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상에서 실제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노소 또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 지금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오게 되셨나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모두 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보니까 집안 자체가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예수를 믿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렸을 때 어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초코파이 준다더라, 부활절에 계란 준다더라 해서 따라갔다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자기가 대학생 때 혹은 또 직장인일 때 아니면 더 나중 미국의 어떤 분들은 좀 나이가 있이 이민으로 온 이후에 한국에서는 생각도 안 하던 미국에 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알게 되었는가는 스토리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변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과학과 역사와 모든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이신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이 올리는 많은 영상들이 우리 유튜브만 들어가도 쉽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시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제가 본 많은 기독 변증론자들의 그런 연설과 그런 대화와 그런 토론 이후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확실하게 되니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이건 이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성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캐나다의 임상 심리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이전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고 지금은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많은 베스트셀러의 작가입니다. 정말 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의 이 책을 정말
정말로 많은 이들이 보고 요즘 젊은이들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이분이 하는 강연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속이 뻥뻥 뚫린다고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저도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마 한 5, 6년 전부터 좀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강연들을 들어보면 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논리의 끝판왕입니다. 논리의 끝판왕. 그냥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통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을 논리로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토론 같은 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사람들 뭐 어떻지 않냐 저렇지 않나 했을 때 분명한 팩트와 통계를 가지고 완전히 상대방을 박살내니까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와, 사람들이 정말 통쾌하다, 정말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람을 덮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가 먼저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또한 약물 부작용으로 코마에 빠지기도 해요.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아내는 투병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있다가 나중에는 몸이 조금 좋아지니까 강연은 아직 못 나갈 때에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팟캐스트라고 아십니까? 팟캐스트라고 요즘 인터뷰 같은 거 하고 막 영상으로 하는 그런 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를 이분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상대방이랑 이 팟캐스트 2021년도입니다. 21년도에 팟캐스트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The problem is I probably believe that, but I don't know. I'm amazed at my own belief and I don't understand it. Because I've seen sometimes the objective world and the narrative world touch. That's Jungian synchronicity. And I've seen that many times in my own life. And so in some sense, I believe it's undeniable, But the narrative and the ultimate example of that, in principle, is supposed to be Christ. But I don't know what to... that seems to me oddly plausible. Yeah. But I still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Partly because it's too terrifying a reality to fully believe. I don't even know what would happen to you if you fully believed it. If you believed in the story of Christ, or if you believed that history and let's say the narrative meet, let's both, I think you... 조던 피터슨이 이 전까지 하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요즘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책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칼 융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고대의 여러 가지 어떤 부활 신화들이 다 있었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에는 뭔가 다른 점, 역사적인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도 지금 저 영상을 보실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중간으로 오면서 이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팩트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아주 논리와 팩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논리와 팩트로 박살을 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지던 이 예수라는 존재가, 이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두렵다고, 두려워 떨릴 정도로 이거를 내가 믿게 된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는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믿는다, 확실하게, 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상대편이,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상대편이 이런 그 크리스찬 도서 같은 걸 많이 쓰신 어떤 신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예수 안 믿는다. 자기는 아니 예수님이 뭐 역사적으로 있었다. 오케이. 하지만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또 다른 얘기다. 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믿는 both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던 피터슨이 이때의 이 팟캐스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어떻게 하나? 성경 이야기들을 자기가 풀어가지고 책으로 지금 요즘에도 써가지고 발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분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지금 펴들고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며 기절했겠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떻게 승천을 하냐, 슈퍼맨이냐, 어떻게 하늘을 날아서 위로 올라가냐 하면서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며 이런 허황된 소설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가 이해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로고스, 즉 문자적인 말씀을 넘어 이것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레마,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기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이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이성을 통과하지 않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이 먼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입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해서 이것은 말이 된다, 오케이 이러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먼저 나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는 아직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 이게 믿어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승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붙잡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만지심 없이는, 성령의 이 증언하심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선포를 하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이것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음으로 먼저 때리고 들어오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상해서 실제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써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알레테이라는 말은 영어로가 설명이 더 쉬워요.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실제, 실상,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이해로만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리얼리티, 실체가 있는 어떠한 사건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대요. 너무나 많이 들은, 설교로도 많이 들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나의 체험, 역사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 타보신 분 계십니까? 승마해 보신 분.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렇게 누가 앞에서 끌어주는 그 말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말고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승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을 타보신 분은요, 그러니까 말 고삐를 쥐고 본인이 말을 몰아가지고 초원을 달려보신 그러한 분. 자,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승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공부를 해서 말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말은 이렇게 다뤄야 편하며, 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쭉 해가지고 자, 말을 뭐 고삐를 이렇게 당기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당기면 저기로 가고 이렇게 하면 멈추고 뭐 발로 이렇게 하면, 영화를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발로 이렇게 하면 말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읽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까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은요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을 타본 사람, 실질적으로 고삐를 쥐고 그 말로 초원을 왁 하고 달려본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차원이 달라요. 왜 차원이 달라요? 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말을 타본 사람은요, 야, 저는 안 타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상상을 해보면, 야, 말을 탈 때의 말의 뛸 때마다 몸이 튀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또 공기가 또 앞으로 막 하는데 말과 막 하나가 되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느껴지고 저렇게 하면 저런 것이 느껴지며 정말 이게 이렇게 좋다 뭐 하는 거를 막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심, 나와 함께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 이 모든 것이요 그냥 책으로 읽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나에게 체험이 되잖아요.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 됩니다. 경험한 것이 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이해를 갖게 하고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전에 한국에 사역을 할 때에 새벽 담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담당일 때
교회를 나와서 이제 찬양 준비를 하고 이제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한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때는 이제 저는 내려와서 컴퓨터를 잡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파워포인트를 쏘고 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그때까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봉사해야 된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배운 거고 저도 성도들에게 뭐 너무 많이 가르친 거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실체가 없었어요. 확실한 실체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봉사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는 봉사가 되지? 그런데 내가 그 새벽 기도 그 시간 파워포인트를 하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 내가 성령 안에서 이것을 체험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때 나한테 딱 느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다 그러면서 제가 제 몸하고 약간 분리된 느낌이에요. 제 몸하고 약간 분리된 느낌 안에서 하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 이 주체가 있지 않다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런 게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가 그것에 대한 만질 수 있는 것이 한층 더 깊어졌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읽고 알고 하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들어보세요. 뭐 여기라 뭐 해라 뭐 아무리 여겨본다고 여겨보려고 해도 안 여겨지는데 어떡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해? 이거는 근데 노력을 넘는 거예요. 노력을 넘는 성령의 만지심이고 은혜예요.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고 체험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정확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묶고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게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상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던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역사되는, 즉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있으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살아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 이 신앙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다 좋은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바로 다음 거예요. 네, 바로 다음 거.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헬라어로 성령이라는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는 공기예요. 공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도 숨을 슉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공기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할 때 우리가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때를 봐도 우리가 바람과 같이
강하게 임하셔서 불꽃 같은 게 머리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시니까 각자 다른 언어로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게 되는, 그래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여기를 보면 예수님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마시라. 성령을 마시는 것처럼, 생수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가장 쉽게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공기와 같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안과 밖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내 심령 안에도 지금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정말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했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그 성령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 충만한 그 위치에서 우리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으로 마음껏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공기처럼 마시는 거예요. 주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껏 호흡합니다. 내가 마음껏 주님을 생수처럼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물에 퐁당하고 빠진 사람이 입만 이렇게 열면 입안으로 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숨 쉴 때마다, 내가 무엇할 때마다 나의 영적인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으로 가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 내가 주님으로 더 충만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마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생각에서 영으로 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기도도 하고, 그 위치에서 말씀도 보고, 그 위치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치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이 위치만 잘 지킬 수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 삶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영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지, 내가 내 생각 안에 있고 내 의지 안에 있고 나의 모든 것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십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젠틀하신 분이세요. 주님은요, 나의 이 주권을,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이 함부로 뺏어가시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살려면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왕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왕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내가 그 영적인 위치에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를 상상으로만 있었던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 놀랍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며 실제가 되며 리얼리티가 되어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특별히 성찬 주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